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당분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1장 1절과 2절 말씀 본문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예배 시간에 함께 광고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죠.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최고 최고, 여러분 멋쟁이,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올해부터는 인사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최고 최고, 여러분도 최고 최고. 간단하죠? 조금 더 쉽게 바꿨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최고 최고, 여러분도 최고 최고. 왜 이렇게 바꿨냐면 몇몇 분들이, 아니 하나님이 최고지 왜 자꾸 사람들 보고 최고라 그래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것도 맞다,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서로 인사를 하고 또 교제를 하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저술한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자신의 편지를 쓰면서 수신자들에게 어떻게 인사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절과 2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의 인사말을 다 빼버리고 알맹이만 추려놓고 보면 뭐가 남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13권의 모든 편지에서 이 인사말을 사용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이렇게 인사한다라는 말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는 이 첫 번째 주일에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인사한다라는 거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네. 얼마나 멋진 인사말입니까? 바울은 이 인사말을 자신의 편지마다 다 적어놨는데, 어쩌면 이것은 당시에 그저 상투적인 그런 인사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문안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라는 인사말은 신학적인 의미 또한 상당히 큽니다. 이 단어 속에는, 은혜라는 단어나 평강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 에베소서를 읽어갈 때 평강이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그래요. 평화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이 에베소서 전체를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평화에 대한 공부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단어이죠.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세계적으로 성장한 여러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전문가들, 금융 전문가들, 주식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대한민국의 아주 굴지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회사와 우리 한국에 있는 회사가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회사는 주식의 가격이 10만 원이라면 우리 한국에 있는 회사는 한 5만 원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걸 흔히 하는 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그냥 값어치를 후려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평가절하하는가? 그 근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전쟁이 종전된 것이 아니죠.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 있는 회사는 언제 돌발 변수로 전쟁의 폭염에 쌓일지 모른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러한 것들이 가격에 반영이 되어서 한국의 회사들이 기술도 뛰어나고 매출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대접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 잘 성장하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할 일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잘 지키기만 해도 회사의 값어치가 훨씬 더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제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성도 여러분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다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고 싶으시겠어요? 분란이 많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런 곳에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사랑이 많고 평화로운 교회를 찾으실 겁니다. 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싸우는 곳이라든지 갈등이 있는 곳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평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청년들은 결혼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이제 누군가와 함께 연애를 하다가 내가 이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해야 되나, 이제 뭔가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내 남자친구의 가정은 어떠한가, 내 여자친구의 가정은 어떠한가 살펴보게 되죠. 근데 그 가정이 예를 들어서 불화하고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다툼이 많다면 어때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렇게 평화가 없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견딜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결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 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결혼 준비하는 과정, 이 외에 우리의 모든 일상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평화로워야 하는구나. 어떤 경우이든지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야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싸우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다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착하게 사느냐? 통제되지 않으면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지난 1900년에서 2000년까지 이 100년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20세기죠. 20세기의 시간 동안 전 세계에 수많은 전쟁과 학살들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그 이전에 1세기에서 19세기까지 죽었던 사람들, 1900년 동안 죽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대요. 100년의 시간 동안 전쟁과 학살로 죽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1900년 동안 전쟁과 학살로 죽어간 사람보다 많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기가 점점 대량 학살 무기로 바뀌게 된 겁니다. 총이 점점 기술이 좋아지는 거죠. 대포의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비행기의 성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쟁이 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러시아에서는 스탈린이 인종 청소를 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명을 앗아간 후에 숨을 거둘 때에 딸이 옆에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면서 죽었대요.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내가 이대로 죽는 게 원통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1960년대 중국에서는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죠. 홍위병이라는 이름의 독특한 조직이 활동을 하면서 이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마오쩌둥을 신격화했습니다. 이 기간에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처형을 당한 중국인들의 숫자가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60%예요. 너무 많은 숫자라서 사실은 이게 감이 오지를 않을 정도입니다. 1995년에 장혜모 감독이 만든 인생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당시의 그 사회 배경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말까지 크메르 루즈 정권 하에서 킬링필드라는 대학살이 있었죠. 많게는 200만 명까지 죽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200만 명이면 당시의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당시에 학살당한 사람들의 그 유골, 이 해골을 모아놓은 위령탑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잔혹해서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더란 말이죠. 이 외에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태인들을 600만 명 죽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가만히 100년의 시간 동안 거슬러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과 학살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과학 기술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덩달아 무기도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덕적 양심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무기가 쥐어지니까 이게 살상 무기로 너무 많이 악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류의 도덕적인 무지와 무능력함이 지난 100년 동안 너무나 철저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기술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평화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어디에서 이 평화를 구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비극입니다. 지금 이제 1900년에서 2000년까지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가공할 만한 위기에 그 무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한반도만 해도 얼마나 많은 핵무기가 있습니까? 전 세계 도처에 전쟁이 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 우리가 쉽사리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무기들을 손에 쥐고 있으면 이제 그럼 우리는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느냐? 전혀요.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칼부림을 하고 누군가가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대가 만인의 만인을 향한 투쟁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평화를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온전히 임하여야만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전체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둘로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저는 이 두 개의 이야기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로 평화라는 단어를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갈 것이냐? 에베소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채 옥중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자신이 지금 평화롭지가 않은 상태예요. 은혜롭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인사를 하는 걸까요?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에 의하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평화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무기로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 힘과 권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담벼락을 높이 쌓고 세콤을 설치하고 방범을 잘하면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라는 찬송이 있죠. 그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이 찬양이 참 멋있죠.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의 면류관입니까? 우리 각자의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우리 주님께 드리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왕 노릇하던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게 되고 진짜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노래로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가 412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 찬양의 후렴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것도 어떻습니까? 평화라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찬송을 부르면서 고백을 하기를 평화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평화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평화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샬롬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어떤 건지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2장 3절과 4절을 읽어드리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장차 언젠가 때가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더 이상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칼이나 창과 같은 이 무기를 농기구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전쟁 도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이사야가 꿈꿨던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샬롬을 성도들에게 인사말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 그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려고 하는 여러분 가운데 오라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모이자. 이곳에 모였을 때 이제는 전쟁이 그치고 모든 칼과 창은 농기구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평화의 인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평화는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샬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이제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언젠가 그 동물의 세계 그 다큐멘터리를 TV로 봤습니다. 이 자그마한 새끼 영양이 그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강물 속에 엄청나게 커다란 악어떼가 있었습니다. 이 악어떼가 웬 먹잇감이냐 싶어서 막 달라 들어갑니다. 잡아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새끼 영양과 악어떼 사이에 어미가 자기 몸을 던져 넣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짐승들도 이런 이타적인 본성이 있더라고요.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어미 영양이 스스로를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진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로우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평화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우고 싶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평화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알아야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데, 이 평화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화와 그리고 희락이라.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평화가 되고, 이 의와 평화가 입맞춤하는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기쁨인 겁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세상,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이걸 함께 배워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평화의 나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게 찾아온 이 평화, 그리고 내게 경험되는 이 기쁨,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마음껏 누리겠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평화는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에는 언제나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왜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평화를 필요로 합니까? 평화가 깨어진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들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그 이유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롭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나와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평화의 상태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평화의 나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철저하게 처음부터 완전히 뜯어 고치는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듣는 용서의 선언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가 그 죄에 물들어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평화를 덧입는다는 거, 이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우리들인데,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단 말이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평화의 상태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덕분에 우리가 새로워진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게 뭐냐? 이제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제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가리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끊어졌던 연결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화목 제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 그 평화를 이루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것을 화해의 직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화해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갈등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통독을 하고 또 큐티를 하는데 설교를 매일 듣는데 평화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진짜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갈등이 있는 자리를 평화로 바꾸어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나면 그걸 뜯어 말리는 게 화해의 직분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다투고 있으면 그 싸움을 화해시키는 직분입니다. 지역과 지역의 갈등을 뜯어 말리는 게 화해의 직분입니다.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게 화해의 직분입니다. 여당과 야당 사이에 있는 싸움을 화해시키는 게 화해의 직분이에요. 남한과 북한 사이의 싸움을 화해시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그 해결하는 것이 우리 화해의 직분으로 주어진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일을 하기를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화해보다는 싸움과 다툼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해의 직분으로 감당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화평을 위하여 일을 하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자.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암송을 하고 나서 그냥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구원 티켓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평화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되었던 갈등이 있는 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평화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되었던 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화평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요? 김기성 목사님이 쓴 죽음을 넘어 부활을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이레네 성당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레네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의 어원으로 따져보면 에이레네에서 임합니다. 에이레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레네 성당을 우리식으로 바꾸자면 평화의 성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평화를 기념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이레네 성당은 기독교 유적지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이레네 성당에서 381년에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는 니케아 신조를 만듭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지금 평화의 교회에서 평화를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니케아 신조를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인 입장을 정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15세기에 이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터키 땅이 지금 이슬람 땅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15세기 이후에는 무기고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무기를 저장해 놓는 곳이 되고 거기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곳으로 탈바꿈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름은 평화의 교회인데, 평화의 성당인데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무기박물관이 되고 군사박물관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가장 안타까운 것을 김기성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당의 그 건축 양식을 보면 돔 형태로 지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돔에 보면 대부분의 이 당시의 어떤 그런 성당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 그림이 뭐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의 본래 있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평화의 교회에 들어가서 위를 보니까 평화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 이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슬람의 손에 주어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를 무기의 그림들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림이 훼손되고 무기의 그림이 그것을 뒤덮어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의 성당의 그림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그림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망가지면서 너에게 무기가 있어야 너 평화를 누릴 수 있어. 전쟁을 위한 도구가 그려집니다. 싸움을 위한 도구가 그려집니다. 칼이 새겨지고 권총이 새겨지고 대포가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평화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도 본래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칼과 권총과 대포가 새겨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진 거예요. 그 더러운 문신들이 다 더럽게 우리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던 것들이 벗겨지고 예수님의 그림이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평화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화해의 직책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칼과 전쟁의 흔적들을 지우고 그 본래의 그림,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그림을 회복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든 우리의 일터든 사업장이든 교회이든 학교이든 어느 자리가 되었든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마다 이러한 아름다운 그림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흉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기는 점점 발전하고 대량 살상 무기는 늘어만 가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조금도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짐승보다 더 잔인한 우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 화해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무기의 그림, 미움의 그림, 싸움의 그림, 전쟁의 그림을 지우고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그리하여 어디가 되었든 갈등의 자리를 평화의 자리로 바꾸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